자, 네, 복습 한번 해볼게요. 나사렛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어, 지명 얘기하시고 있었던 일 얘기하시면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일단 말을 내가 뱉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 어디죠? 있었던 일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 할례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40일 후에 예루살렘 가셔서 정결 예식하고 시므온과 안나 만납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베들레헴 오셔서 동방박사 경배 받으시고 헤롯이 유아 대학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애굽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사렛으로 가서 몇 살까지? 12살까지 사십니다. 12살 때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 가시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몇 살까지? 30살까지 사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생이 끝났습니다. 공생에 가겠습니다. 자, 30세쯤에 어디로 가세요? 요단강으로 뭐 하러요? 침례 받으러 가십니다. 침례 받으신 후에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며칠간요? 40일간 시험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요, 5명의 제자 어디서? 베다니 쪽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5명 데리고 가나로 올라가시죠. 여기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가버나움 이삿집 알아보러 가시고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성전 정화, 그리고 누구 만나죠? 니고데모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누가 잡혀요? 요한이 잡히면서 유대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려서 누구?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수가성 여인 만난 이후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개를 외칩니다. 이게 처음 외친, 갈릴리 가서 처음 외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0장 말씀 읽고 배척당합니다. 그 다음에요, 가나로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귀신 쫓아내시고 장모 고치시고 나병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마태 부르시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9장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고 이제 가버나움을 안 봤는데요. 잠시 가버나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면 이제 북서쪽이 되겠죠. 가버나움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이 회당이죠. 이 회당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귀신 쫓아낸 것도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거고요. 또 이 갈릴리 가버나움 바로 앞에 이제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유대 개념은, 히브리적 개념은 바다. 다음 헬라적 개념은 호수. 기준이 뭐예요? 바다의 기준이 뭐예요? 물이 많이 모여져 있냐가 히브리적 개념이고요. 헬라적 개념의 바다는요, 염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게 맞는데, 과학자들은 염도를 가지고 정해 놓죠. 아무튼 이게 이제 이쪽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 바다 둘 다 맞고요. 누가는 이제 호수라는 단어를 좀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의 지도인데, 가버나움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고라신이라는 곳이 있고요. 다음에 가버나움의 왼쪽으로 가게 되면 타부가라고 하는데,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 오병이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병이어는 벳세다인데, 뭔 사건이 있어가지고 벳세다를 못 갔대요. 그래서 못 가니까 이쪽에다가 그냥 기념으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단 지역이 있고요.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있었던 디베리아, 주로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이고, 가버나움을 가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을 예수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예수의 마을.
아까 마태복음 9장에서 읽을 때 가버나움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본 동네, 홈타운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으로 삼으셨던 것이고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베드로 동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이 열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해서 베드로는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열쇠, 바울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뭐가 가지고 다녀요? 성경 가지고 다니죠. 이제 말씀을 주로 이제 두루마리 주로 많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검 같은 거 이렇게 또 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가버나움의 그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의 모습인데요. 이 팔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베드로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팔각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뒤편에 흰색 건물이 가버나움 회당이 되겠습니다. 흰색 주변에 좀 보이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당시 사람들이 살던 집터죠. 자, 보시면 집터들이 무엇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회당 중심으로 모여 있죠. 이것은 왜 이렇게 집을 지어요? 성막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들의 그 텐트를 무엇 중심으로 쳤어요?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주거지를 갖추게 되죠. 이거 좀 세게 말하면 예배당 주변에 살라고 이제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좀 세게 말했나요? 하여튼 모여 살면 좋긴 합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이게 가버나움의 베드로 집터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십자가가 발견되어져서 예배당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터 위에 이렇게 멋있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바로 이 회당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는 배를 타게 되죠.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배가 이쪽에 전시되어져 있고요. 얼마 된 거예요, 이게요? 한 2000년 정도 된 배입니다. 바다의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요. 가뭄이 되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가지고 폼으로 다 보호해가지고 결국 떠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완성본으로 잡으면 이런 모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얘기했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선주였습니다. 선주. 이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죠. 나는 뭐 버렸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실게요. 배입니다, 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한 기노사 키부츠 박물관. 이곳엔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한 특별한 전시품이 있다. 1986년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 서북쪽 이 기노사에서 배 폼 작업하는 모습이 겁니다. 보였습니다. 조금 보인 거죠. 여기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혼혈의 힘을 기울여서 이 배를 발굴해내었습니다. 발굴해서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배로 측정이 돼서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예수님이나 베드로 또 제자들이 이 배를 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배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흥분이 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베드로도 담대하게 바다 위를 걸었지만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 물에 빠지고 만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라 하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셨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구해내셨고 이내 풍랑은 잠잠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백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과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 아까 그 정도 배 뒤면 몇 명 탈 것 같으세요? 몇 명?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뭐 물론 뭐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체격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할 텐데 12명 다 타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한 8명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2대 정도가 출발해야 예수님 일행을 다 태우고 갈 수 있을 정도는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버나움 회당의 모델인데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이제 회당의 모습이고요. 이쪽은 법정입니다. 법정은 지붕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방금 보셨던 대로 그 회당의 모습이죠.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침을 베푸셨던 장소가 이제 이 장소가 되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게 오셔서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도 하셨던 장소가 이 회당이 되겠습니다. 이 회당 옆으로 가게 되면 색깔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커먼색 현무암이고 하나는 이제 대리석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기단이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고 그 이후에는 새로 개축을 한 겁니다. 4세기에 했던 거고요. 이 검정색이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다라고 이렇게 간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거 누가 지어줬죠?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우리가 읽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누가 지어줬냐고요. 지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오긴 하죠. 누가 지어줬어요? 누가복음 가서 나옵니다. 백부장이 지어줍니다. 누구 백부장? 종을 원격으로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누가복음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만나지 못했다. 서로 이제 위에 있는 건 유대인들이 해줬던 말이고요. 밑에 있는 건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칭찬을 받았어요? 백부장이 뭐 했대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대요. 사람에게 참 이 사람 사랑이 많다라는 칭찬 듣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무슨 칭찬 받아요? 믿음, 이만한 믿음 없다. 예수님한테 믿음 크다라는 칭찬 받는 거 또 이만한 칭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좀 부러웠어요. 사람한테 사랑 많다라고 칭찬받고 예수님한테 믿음 좋다라고 칭찬받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백부장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또 이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의 주거지 형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복원도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옥상에도 올라갈 수 있고 지난번에 나사렛 빌리도 봤죠. 이거 조금만 작업하면 구멍 뚫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메마르면 여기다가 널기도 하고요. 곡치도 널기도 하고 생선 잡은 거 널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회당 주변에 모여 살았다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면 이게 있습니다. 이 뭐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되면 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기에 나오는 바다는 어디 바다일까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지중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버나움 옆에 이렇게 바다가 모여져 있었던 거죠. 갈릴리 호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공통점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곳입니다. 이게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세리마태가 있을 정도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는 고라신입니다. 고라신은 밀농사, 농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음에 벳세다, 어부들의 집,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다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영상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끝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정확히 6월절이라고 안 나왔다겠죠. 이게 이제 공생의 세 번째 6월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베데스다에 가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곳,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못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도 그렇고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쭉 둘러쳐져 있어요.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이고, 골고다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성벽은 이렇게 안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갔다 했을 때 예수님의 성벽 밖에 있어서, 지금은 성 안에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성 바깥에 골고다가 있었습니다. 자, 베데스다가 어딨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베데스다입니다. 예루살렘 박물관 앞에 가면 이렇게 축소 모형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에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빨간색 2개 있는 거 있죠. 여기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역시 여기 베데스다 보이십니까? 여기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또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연못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이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여기 가서 좀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못이라고 하지? 행각이 5이나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지명으로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행각이 5개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도 물이 고여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 수조가 되어져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잠시 영상 짧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베데스다 연못. 비드론 골짜기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했는데요. 성전 서쪽 벽 수루의 시작점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게 물이 차 있습니다.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베데스다 연못의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베데스다의 규모는 5 행각이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했죠. 우리가 이제 밖을 나가 보면 얼마나 원래 베데스다의 연못의 크기가 컸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 150m, 폭이 50m, 깊이가 20m나 되는 거대한 직사각형으로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행각들이 치료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욕실과 병실을 갖춘 연못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38년 된 병자도 아마 이 행각에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곳이고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셨다가 돌아오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오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되셔서 거기서 논쟁을 하는데, 올라오시면서 미리삭 사건이 있었다겠죠. 그래서 유월절로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에 가서, 아까 그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손 마른 자 고치시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팔복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12제자를 비로소 선택을 하시면서 이때부터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죠.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에서 12제자 선택하는 것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5, 6, 7에서 산상순이 나오는데요. 이건 마태복음 시간적대로 순서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복산이 그런 장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고요. 여기가 수녀회만 아니면 1박을 좀 해보고 싶은 장소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조그마한 예배당 건물 하나 보이시죠? 이게 지금 팔복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쁘게 수녀원에서 이렇게 잘 꾸며지고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예배당, 팔복기념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베푸셨던 그 그림이 있고, 그 안에 예배당에 팔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팔각형일까요? 팔복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유리마다 복을 다 이렇게 써 놨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빠지지 않죠. 우리나라도 옆에 이렇게 써 놨습니다.
기독교 쓰는 것은 아닌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쓴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것은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한번 보시죠. 예,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들판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에레모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그날 밤에 뭐 하셨다고 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팔복산에서 동굴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이곳이 바로 그 기도 동굴로 알려져 있는 팔복산에 있는 에레모스라는 기도 동굴입니다. 네,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봤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뭐 비 피해서 기도하시기는 뭐 충분하고요. 우리 또 김종만 선생님 또 기도 이렇게 또 하시기도 했네요. 팔복 잘 아시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건 복이 있다라는 선언문이다라는 것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장소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남쪽과는 달리 물이 풍부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갈릴리. 나사렛 출신답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십니다. 갈릴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언덕입니다. 이곳에 산상수훈 중 팔복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교회가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선포하신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추후 5세기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팔각형의 교회는 천주교회에서 1938년에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기념을 해서 이 건물은 팔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면마다 팔복을 라틴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덕에 앉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요. 그래서인지 다른 성지 교회들과는 달리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팔복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이죠. 산상수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듣고 실천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처럼 음향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지를요. 여기에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언덕이 어우러져 소리의 전달이 쉽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팔복 교회를 벗어나 길을 따라 내려가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저 멀리에서도 들릴까요?
좀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들리세요?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들렸습니까? 특별한 음향 시설이 됩니다. 없어도 산상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평소에 목소리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낭낭했을 것 같으세요? 좀 까칠했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여기서 이제 어쨌든 작은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큰 목소리를 해야 되고요. 저기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다 읽으라고 하면은 아마 목 나가신다고 하실 거요. 예수님이 그러한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지형을 이용해서 가르치셨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발복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이제 우리가 보셨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시고요. 거기에서 더 내려오시면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시게 되죠. 그 나인성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곳 이 나인성 곳입니다. 이 나인성에 가보면 있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보통 사진만 카메라 렌즈만 들어가게 찍으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정표가 과부의 아들이라고 해 있고 그 위에 흰색 글씨로 NAIN 또는 NEIN 나인 이렇게 불리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모습은 여느 시골 풍경과 거의 다르지 않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마을이 계속 튀어져 있습니다. 버스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살렸던 걸 기념하는 교회가 있죠. 예, 그곳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날도 나인성 과부와 같이 살아가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만나러 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떠올리게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도 있지만 어디도 나와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도 나온다. 그래서 이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어진다라는 그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의 그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라는 그런 질문들도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든 자 고치시고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의 비유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7개의 비유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시게 되는데요.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잠잠케 하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잠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경입니다. 예쁜가요? 뭡니까? 갈매기 어디에 있죠? 바다인데 여기는 민물이란 말이에요. 예. 뭘 주고 있어요? 빵입니다. 빵 던져주니까 퍼포먼스를 좀 했어요. 이렇게 많이 몰려. 이게 이제 1월 달에 가서 돼가지고 작년 8월에도 이거 하려고 빵을 가지고 가서 뿌렸더니 한 마리도 안 와요. 한 마리도. 그래서 장담을 했는데 갈매기 보여주겠다 했는데 못 보여줬어요. 8월 달에 가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좀 계절을 타는구나 아내들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갈릴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또 이곳이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게네사렛이 어디 있냐면
이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게네사렛 지방이라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에 티베리우스라는 이런 도시가 있어서 디베레 호수라고도 부르고요. 이 모양이 하프 모양이다 해가지고 긴네렛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서 항구만 해도 14개 정도 있었다라고 유적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배 있었잖아요. 뭐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그들의 배일 수도 있겠지만 항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만큼 배도 많았다는 얘기죠. 아닐 확률도 어쨌든 많죠. 이 갈릴리 호수의 대략적인 사이즈를 이렇게 좀 보면 호수는 해저 지중해보다 더 낮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215. 깊이가 43m, 둘레 53km. 한 번에 걸어서는 다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틀 정도 걸려요. 남북으로 21, 동서로 13에서 굉장히 큰 바다를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푹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푹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저녁에 육풍이 불죠. 낮에 해풍이 불고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아주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엥게브 리조트에서 저희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지금 지육 선생님 또 이수영 선생님 계시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배 타셨던 거? 네, 이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와, 폭풍 치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남편들이 이런 경험하고 오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선상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배가 지금 엄청나게 비가 갈릴리 이 바닷가에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폭풍이 칠 때 주님께서 이 폭풍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안전하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간청에 따라 주님이 이 바람을 부지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폭풍을 잠재우시고 저희들에게 안전하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 경험케 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웃음이 나오시죠? 타보세요. 웃음이 나오나. 웃음기들이 싹 가신 당황하고 놀란 그 얼굴들이 역력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험을 보십니다. 여러분 확실한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사람에서 특별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지금 진정시키느라고 지금 좀 멘트를 했는데 잘 안 들리네요. 다행히 비는 왔는데 파도는 일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날씨가 이렇게 됐습니다. 안 믿어지는 날씨예요. 끝났습니다. 그거. 살 것 같은 거죠. 네. 언제 그랬냐는데 진짜 청명한 하늘이다. 이 바다 날씨가 이 호수 날씨가 이렇게 참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심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 유병성 목사가 이렇게 촬영했던 걸 좀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밤입니다. 지금 티베리아 부둣가에서 이렇게 파도들이 막 넘쳐오는 거를 누군가가 직접 찍어서 제보를 한 영상입니다. 자, 이게 티베리아 밤에 이게 파도예요. 이건 뭐 거의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죠. 자, 물도 이렇게까지 넘어와 있고요. 네. 자. 자, 이거는 또 다른 영상입니다. 자, 이것도 밤에 막 파도가 넘어오고, 네.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거를 잠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네. 이스라엘 뉴스에 나왔습니다. 픽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자, 네. 여기 부두에 있는 배가 빠져가지고 네, 그 배의 머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12년 5월 16일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14일 밤에 저런 큰 파도가 있었고 15일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식전하고 바로 16일 날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저기 보세요. 막 이게 여기서 잠깐 네, 2022년 4월 26일 이게 갈릴리 원래의 영상 모습을 좀 제작을 봐야 위해서 비교가 되니까. 갈릴리에서 촬영하던 거예요. 바로 이 자리예요. 이게 원래 이 자리. 모습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 바닥을 유심히 보세요. 보도블록이 가지런하게 잘 있고 바로 부두 앞에까지 갈릴리 물이 이렇게 차 있고요. 자, 이 현장을 직접 가서 촬영을 했고 요게 갈릴리 영상에도 이 장면이 잠깐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이 사용이 되었는데 자, 이 자리가 자,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뒤집은 게 아니라 그날 파도가 쳐서 파도에 의해서 이 부두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이 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다 벗겨진 겁니다. 무슨 피부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져서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한쪽 방향이 아니라 저쪽 편 방향까지.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부두 옆에 있는 가게들, 뭐 유리창이니 뭐니 이런 게 다 날아간 거죠. 파도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깊이 파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두 일부분이 아예 네, 파괴가 됐어요. 얼마나 파도의 힘이 셌는지 부두의 보도블록 정도가 아니라 이 부두의 일부분이 아예 저렇게 주저앉았습니다. 난간까지 파괴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났을 때 아까 그만한 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요동이 심했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탔던 유람선 그거보다 비하면 훨씬 더 큰 배인데도 저희들이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가신 분도 놀라지만 인솔로 간 사람은 이제 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선상 설교를 했거든요. 무슨 설교했느냐? 이 폭풍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설교 안 합니다. 지난번에 갈 때 그래서 양경진 뭐 대신하라고 했고 하면 뭔 일 날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버리니까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배멀미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착한 곳이 거라사를 가게 되죠. 거라사를 가게 되면 현재 쿠르시로 불려지는 곳이고요. 이렇게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배를 타셨을 것 같냐면 가버나움에서 이쪽에서 배를 타서 여기까지 지금 건너가신 거죠. 현재 지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쿠르시라고요. 거기 되면 이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가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에서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돼지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기도 역시 기념교회가 자리하고 있어요. 비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비탈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는 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념교회 그 모자이크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쿠르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을 쫓아냈던 지역이 여기가 됩니다. 쫓아내긴 했는데 이쪽 고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야이로 집으로 가는 길에 혈류증 걸렸던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소경 또 벙어리까지 치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음에 나사렛에서 2차 배척을 당하시게 됩니다. 다시는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 가버나움에 오셔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를 했다라겠죠. 무슨 보고를 해요?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이 오히려 더 기적이고 더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 내가 말했는데 귀신 나가면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귀신은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이름은요, 영원히 있습니다.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이때가 무슨 시기냐? 바로 침례 요한이 살로메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시간과 겹치게 되고 12제자가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이쪽 갈릴리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무슨 일로?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것으로 굉장히 어지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6월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요. 갈릴리 지역과 이제 이방 지역을 다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요단강 동편 베세다 지역에서 베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베세다는 이런 오른쪽에 이렇게 요단강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베세다 유적을 잠시 좀 가보겠습니다.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베세다라고 이름 되어져 있는데 현재 여기는 예수님 시대 베세다가 아니다라고 더 많이 좀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외갓집이 여기가 아마 될 겁니다. 그술 땅이라고 해요. 이곳이 아마 그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베세다를 가봤습니다. 갔는데 오른쪽에 보면 뭐 하나 있죠. 뭐예요? 황소 우상입니다. 성문 앞에 이렇게 황소 우상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2년 후에 또 갔어요. 이상하죠? 이거 있는데 있죠? 없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요. 뒤집어 있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꽤 큰 돌이에요. 저 안 했고요. 저 안 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걸 뒤집어 놔버렸어요. 이 원본은 물론 여기 있지 않습니다. 원본은 이 박물관에 이 가버나움 자체가 이제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이제 어부의 집이라는 이런 편말이 있어서 하는데 왜 이게 어부들이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았냐면 이 요단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 따뜻할까요? 시원할까요? 시원하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고여 있는 물이 있어요. 따뜻해요. 그러면 그게 섞이면요. 한류에 차가운 데 사는 물고기, 따뜻한 데 사는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곳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획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거기는 아니라고 새로 요즘 이제 뜨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뜨는 곳이 이제 이건데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보셨던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베세다로 추정되는 데는 여기고요. 그 이유는 여기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거기 어부들의 집인데 너무 멀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베세다로 이것이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지도를 보면 물이 갈릴리 바닷물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새로운 베세다 후보지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아주 가까운 지경이 되죠. 여기에 지금 이제 발굴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왕입니까? 로마 시대에는 빵 주는 게 왕이에요. 무료급식이라는 거죠. 무료급식이 바로 그런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 산으로 가시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폭풍이 칩니다. 아까 그 보셨던 그런 폭풍이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작은 배 타고 가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난리가 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더 난리 난 거죠. 안 그러겠어요? 야, 우리 죽었나 보다. 이상한 곳이 보인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안심시키시고 예수님 배 타니까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아까 그 회당으로 가셔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기적을 베풀 때는 익사이팅해서 굉장히 재밌는데 설교를 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졸며 잘세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말도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막 100명 있었는데 금세 한 10명 사라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도 갈래? 했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장소가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정결례 대신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일어나고요. 여기서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페니키아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죠. 지중해 변에 있었던 그 지역으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수로보닉 여인을 만나셔서 그 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로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동쪽 데가블리 지역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데 에바다 열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에바다의 기적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데가블리에서 달마누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 유추가 되는데 그쪽으로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셔서 또 한 번의 이적을 베푸신데 아까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한 번 안수해서 안 되어서 한 번 더 안수를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안수에서 고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셔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카톨릭은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고 베드로는 그런 반석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주여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 만약 예수님 죽으면 제자들도 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 대한 논증은 하나는 헐몬산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다불산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흐름상으로는 헐몬산이 맞고요. 또 하나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헐몬산이 더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한 번 실수를 하죠. 뭐 하겠다고 해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불경죄입니다. 왜 불경죄입니까? 예수님을 모세 엘리야 수준으로 같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딱 엘리야하고 모세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되죠. 그리고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간질하는 소년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때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오직 이러한 유는 기도로서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내려와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성전세 내시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되는 일정까지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3차 갈릴리 사역까지 마치게 되고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우리 일정표 이렇게 보시면 지금 3차 갈릴리